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겨우셨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마지막 나가는 걸 파송이라 그럽니다. 파송.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 미사를 드린다 그러는데 이 미사라는 말 자체가 보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자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아 승리하십시다. 제가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건 딴 데 없더라고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옵니다.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마음은 활짝 열고 은혜 받으십시다. 또 한 번 인사하면 혼나겠죠? 네. 어떤 아이가 시끄러운 공장에 아버지가 일하는 데인데 집에서 아끼는 그 시계를 가지고 만지작거리다가 공장에 가져왔다 그만 놓쳐가지고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걱정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끼는 시계인데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이실직고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놓쳤어요. 아버지가 공장의 인부들을 다 동원해서 시계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죠. 공장 전원을 잠깐 끕시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시계를 찾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어디선가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것처럼 째깍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 나는 대로 찾아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놓친 시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행히 그 시계를 찾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세상이 시끄러울 때도 한번 조용히 있어봐라.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아마 찾을 수 있을 거다. 침묵 가운데서 오히려 참된 가치가 있고 위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니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고요한 가운데 진정한 진리가 있단다 라고 가르침을 줬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 다음에 새싹을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인내하는 거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 뿌렸던 씨앗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를 할지라도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걸린다 그럽니다. 아빠, 엄마 하는 말들. 그래서 말을 시작하게 하는 게 2년 정도 걸려요. 말하는데 2년 걸립니다. 그런데 침묵하는데 침묵을 배우는 시간은 6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건 좀 말하지 말걸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하지 않은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꾹 참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 될까를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말하는 게 꼭 유익하지는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로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침묵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말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침묵 속에는 말이 있지만 말 속에는 침묵이었단 말이 있어요. 침묵,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데 그 침묵 가운데는 말이 있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곳에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가운데는 침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죠. 또한 침묵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말 속에 있는 의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깊고 넓을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서 풀어야 될 과제가 있기도 하지만 침묵해야 될 상황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한밤중에 산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 사람 강도를 만나니 어찌할 수 없잖아요. 반항도 해보고 도망도 가봤지만 붙잡혔습니다. 결국 가지고 있는 걸 다 뺏길 상황이 됐습니다. 젊은이는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했지만 강도들에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강도들은 쓰러져 있는 젊은이의 몸을 뒤적거려서 돈을 찾았는데 주머니에서 찾은 돈이 고작 1,000원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강도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투덜대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이것 봐. 이까지 1,000원짜리 한 장이 뭐가 아까워서 그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대들었냐고 물었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1,000원짜리 그저 이거 다 주고 그냥 가면 강도들이 아이 재수없어. 그리고 그거 가져가고 말 거 아니에요? 근데 너는 그렇게 바보처럼 대응을 했냔 말이죠. 그러자 이 젊은이가 눈을 부릅뜨고 분에 못 이겨서 입술을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작작해. 이 날도둑 놈들아. 그까지 1,000원짜리가 내가 문제인 줄 아냐? 내 구두 밑창에 깔려있는 100만 원짜리 수표가 빼앗길까봐 그럼. 알았냐 이 밥통들아. 누가 밥통해? 침묵은 금이란 말이 있죠. 시기적절한 침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금과 같이 빛나 보이고 돋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때때로 잘 선택해야 됩니다. 말해야 될까? 아니면 침묵해야 될까?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막힌 담을 헐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심코 내뱉은 비난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고통을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참 잘해야 돼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퉜다 그래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자존심 상해서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밥은 차려줬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밥을 다 드시고 끝날 때쯤 되면 숭늉을 갖다 주면서 밥상을 내갔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며칠간 이런 시간이 계속되니까 답답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할까 슬며시 말을 걸어보았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안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할아버지는 이궁리 저궁리 끝에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생각했는지 갑자기 옷장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서랍을 엽니다. 옷을 꺼내서 밖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옷장에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꺼내놓기도 합니다. 온 방안이 어지러졌습니다. 할머니는 말하고 싶지만 꾹꾹 참았어요. 그러다가 견딜 수 없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찾으시오? 며칠 만에 한마디 한 거. 도대체 뭘 그렇게 찾으시오? 그때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했답니다. 야, 이제 찾았다. 뭘 찾았어?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 목소리를 드디어 찾았대. 말 한마디. 며칠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싸웠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한마디에 눈 녹듯 녹았어요. 그래요. 우리 할머니의 목소리를 이제 찾았다. 말 한마디뿐이에요. 자신의 감정이 지금 어떤지 꼭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습니다. 다 말해놓고는 난 뒤끝이 없어. 뒤끝이 그래도 있으면 그 큰일 날 사람이죠. 할 말 다 해놓고 뒤끝이 없는 것은 되는 겁니까? 그 다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묵묵히 참고 넘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의 장점과 잘한 점들을 칭찬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린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남을 배려해주는 한마디가 참 그립고 아쉬울 때를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사랑이 많다는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그 말 한마디가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의 사람은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정말로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힘들고 앞길이 막막하고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길이 없는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무성한 루머 때문에 고심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어요. 아니, 뒤집어 보인다 할지라도 한번 오해하고 소문을 믿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자칫 이럴 때 여러 가지 말로 변명하거나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말꼬리로 이어지고 트집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할 때 그 건설하는 총책임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지리적 여건이나 기후가 적절하지 않아서 완공할 수도 없고 완공해도 문제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 비난과 여론에 맞서야 됐습니다. 온갖 비난과 모략 가운데도 그는 침묵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런 비난과 모함을 받고도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워하며 물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때가 되면 말하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답답해서 물었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럽니다.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결이 출렁거릴 때는 그 출렁거리는 물결 때문에 바닥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출렁거리는 물결 때문에 바닥이 변형돼 보입니다. 그러나 출렁거리는 물결이 다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는 바닥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하늘에는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어포켓이란 말을 우린 직강기류라고 해요. 직강기류. 에어포켓은 주변보다 공기 밀도가 희박할 때, 그러니까 공기가 별로 없을 때 형성되게 되는데 이 비행기가 에어포켓을 통과할 때는 이 에어포켓을 만나게 되면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불안전한 길을 만나게 돼서 비행기가 뚝뚝 떨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50m, 심하면 100m, 200m를 그 에어포켓에 들어갔을 때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하죠. 특별히 태국 남쪽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갈 때 그 기류는 거의 그래요. 그래서 뚝뚝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처음 가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야, 이러다가 비행기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련한 조종사들은
그 에어포켓을 만날 때마다 속도를 절대로 늦추지 않습니다. 아니, 속도를 늦추지 않는 게 아니라 속도를 더 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속도를 늦췄다가는 그 희박한 공기 에어포켓에서 비행기가 정말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속도를 더 냅니다. 그래서 빠르게 에어포켓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에어포켓과 같은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때로는 강처럼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벽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안개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리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처럼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가야 돼요. 그때 더 성장해야 돼요. 더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에어포켓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월마트의 회장인 샘 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한때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항상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옛날에 잘했다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성적을 계속 내기 위해서는 계속 앞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믿음 생활 잘했고 좋았기 때문에 내 믿음은 좋을 거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말씀 생활하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성장하나요?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회사들이 얼마나 세상에 점유율이 높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정말로 대단한 기술이죠. 삼성 같은 회사는 매년 신제품으로 개발하는 게 150개 모델이라. 갤럭시 S8, 갤럭시 S8, 9, 10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매년 새로운 제품 모델을 개발하는 게 150개나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출시하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개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 어떤지, 연세 많은 분들이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150개 모델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도태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화가 라파엘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에게 가장 훌륭한 작품은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가지고 있는 작품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작품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라파엘이 대답했다 그러죠. 제게 가장 훌륭한 작품은 다음 작품. 내게 가장 훌륭한 작품은 다음 작품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지난 작품이 아니라 다음 작품, 이게 내게 가장 훌륭한 작품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만나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믿음 생활까지 합니까?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때 더 주님 붙잡고 믿음 안으로 나가야 됩니다. 더 힘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미혹하죠. 힘들잖아. 기도도 안 나오잖아. 어렵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믿음 생활을 멈칫거립니다. 물도 좀 먹고 가야지. 왜 너만 고생하냐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아마 사단은 계속 유혹할 거예요. 뭐 그렇게 힘들게 할 거 뭐 있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그럼 배고프지 않을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따를 거냐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마귀의 욕을 물리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도 마귀는 와서 미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겠냐고. 십자가 지는 것을 버리도록 마귀는 유혹합니다. 무서운 일이잖아요. 마귀는 오늘도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인 삶의 자리에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지만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가슴 답답함으로 밤새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세요. 고통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 거다. 주님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말씀만이라도 들려주면 그 고통의 정도가 어떻든지 간에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고통당한 시간을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없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때 신앙의 갈등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좌절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게 헛된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가? 내가 믿는 믿음의 길이 올바른 걸까? 라고 하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감당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옛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침묵에 가슴앓이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욥이 그 고난의 순간들을 겪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 자신도 죽겠습니다마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공의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니 하나님, 침묵을 이제는 깨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와 공의가 다른 사람에게 다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침묵을 깨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을 깨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욥기가 42장까지인데 38장에서 41절까지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을 해줘요. 무려 38장, 39장, 40장, 41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마치 속사포를 쏟아놓는 것처럼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대는 내가 묻는 질문에 답해라. 그대는 이 땅을 누가 만들었지 않느냐? 이 땅에 구획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식물과 동물과 세상의 만사를 다스리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너는 이 질문에 답변해봐라. 왜 질병을 줬는지 묻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이거 답변해라. 하나님 왜 내게 질병 주고 고통 주고 괴로움을 주셨어? 라고만 묻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너를 이끌어 주시고 섭리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너는 눈을 들어 봐라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 욥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동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비로소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을 하죠.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욥이 회개하고 대답한 고백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1절부터 쭉 띄워주는데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가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침묵을 깨는 순간 욥의 질병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사라졌던 양과 소와 짐승이 다 돌아왔습니다. 자식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성경의 기록 보면 과거보다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30년, 40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았습니다.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침묵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야 내가 이유를 알죠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한 게 누군지 아느냐? 주님이 무려 여러 절에 걸쳐 말씀하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알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입을 열어서 말씀해야만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 뜻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잊고 계시고 눈 감고 계시고 내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그래서 절망하고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도 오늘도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은 그가 쓴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라는 책에서 성장의 법칙을 쭉 이야기하는데 성장의 8번째 법칙을 고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장하는데 고통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그러니 나는 더 성장할 것이라. 한 번 아픈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픈지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그러나 아프나 나는 성장할 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만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계속되는 고통 때문에 많은 것을 잃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가까이 충청도 태안에 가면 백로들이 많이 모이는 섬이 있다 그래요. 어떤 조류학자가 이 백로를 연구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그 백로섬에서 머물면서 연구하고 관찰했다 그럽니다. 어미 백로는 새끼를 까놓고 이 새끼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비가 오면 날개를 활짝 펴서 비 오는 새끼들을 막아줬다 그럽니다. 바람도 막고 비도 막았어요. 비가 오는 동안 몇 시간 비가 쏟아져도 날개를 절대로 접지 않습니다. 이 어린 새끼들의 비를 막아주기 위해서. 정말로 그 사랑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이 어미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어미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3일 내내 먹이를 안 준다. 배가 고픈 새끼들은 둥지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면 이 어미 백로가 새끼들을 쫍니다. 못 나가. 뭘 먹겠다 그래도 쫍니다. 계속 쫍니다. 몸을 상하게 쫍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굶기고 난 다음에 이 어미 백로는 새끼 백로를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런데 보세요. 둥지 밖에 떨어진 백로가 날개짓을 하고 날아갑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먹이를 3일 동안 주지 않았을까? 연구해 보니까 백로가 계속 새끼들이 먹기만 하면 날개가 기름이 져가지고 기름이 붙어서 날개짓을 못한대요. 그래서 3일 동안 굶기는 겁니다. 그래서 날아갈 수 있도록 그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걸 굶기는 거예요. 그건 사랑입니다. 굶기는. 어떤 아이가 백로 새끼를 주워다 키웠는데 먹을 걸 주고 늘 공급했는데 이 백로는 평생 동안 날질 못했대요. 날개 기름이 껴가지고 날질 못했다 그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일하시는 손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침묵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고통의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신 조각가예요.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만든 것보다 더 위대하게 우리를 조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통적으로 조각가들이 조각 기법을 쓰는 게 두 가지라 그러죠. 하나는 소조 기법이고 하나는 조각 기법입니다. 조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든지 나무든지 그 물질을 가지고 깎아내는 겁니다. 밑그림을 따라서 깎아내가지고 조각상을 만들어내는 것, 조각 기법. 소조 기법은 종이든지 밀랍이든지 찰흙이든지 이걸 가지고 붙이면서 조각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조각 기법과 소조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으십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를 깎아냅니다.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깎아냅니다. 깎아내야 아름답고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붙입니다. 깎여진 것, 상처난 것, 도려진 것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각해내고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당장 당한 고통 때문에 가슴 아프고 힘들기도 하지만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오늘 주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그게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 열어 기도하지만 정말로 좋은 기도가 뭐예요?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보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뜻의 영어는 obedient라는 말이에요. 순종한다, obedient. 이 obedient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아우디레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아우디레라는 말은 듣는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올바로 듣지 못하니 바른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떤 회사의 재벌 총수가 미국의 프로골퍼와 라운딩을 했다 그래요. 한 수 배우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라운딩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 프로골퍼에게 이제 자기의 잘못된 것을 지적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끝나고 났는데 프로골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벌에게 말하기를 며칠 뒤에 제가 편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이 재벌은 조바심이 나지만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에 이 프로골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는 딱 한 줄이었어요. 고개를 들지 마십시오. 고개를 들면 자세가 높아집니다. 자세가 높아지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공을 원하는 대로 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일 때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생각으로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두 천사가 여행 도중에 어떤 부잣집에 갔답니다. 부자가 탐탁지 않지만 천사들을 영접하는데 그 집에 방이 많은데 지하실에 칙칙한 방에 이 두 천사를 묵게 했습니다. 하나는 나이 많은 천사고 하나는 젊은 천사예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늙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나니까 구멍이 난 게 보이니까 그 구멍을 메우더랍니다. 젊은 천사가 얘기했답니다. 아니 이 집 주인이 얼마나 재물이 많은데 우리에게 이 낡고 칙칙한 방에 제대로 대접도 하지 않는데 왜 구멍을 메워주세요? 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때 늙은 천사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난한 집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가난한 집은 자기들이 먹을 것도 부족한데 농부의 집이에요. 자기들이 먹는 것들 나눠서 두 천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자기들은 안 좋은 곳에 자고 두 천사를 자기들이 자던 좋은 방에 대접해 주무시게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농부들의 집에서 기르던 암소가 죽었습니다. 그 암소의 젖을, 그 암소를 통해서 젖을 공급받고 소득을 얻는 유일한 소득원이었어요. 암소가 죽었어요. 젊은 천사가 늙은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천사님, 부잣집에서는 구멍난 벽을 메워주시더니 이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는 이렇게 많은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암소를 죽게 만드나요? 늙은 천사가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부잣집에서 살 때 나는 벽 속에서 금덩이를 봤다. 이 금덩이를 저 부자가 발견할까 봐 난 메꿔놓은 거예요. 지난밤에 이 농부집에 죽음의 천사가 왔어. 이 집에 아내를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말했다. 이 아내를 데려가지 말고 암소를 차라리 데려가라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도저히 이성으로 납득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날선갈이 돼서 주변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도 침묵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고통과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